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광야에서 주워 먹고 그것을 육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없이는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상관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제 말한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방팔방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 결과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라는 땅이 굉장히 미묘한 의미를 가진 땅이었죠. 그곳에는 순수한 유대 혈통의 그 야곱의 혈통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 섞여버리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개같은 놈이다라고 부르고 천시했습니다. 또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죠. 똑같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서 간청했죠.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기 싫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짓고 그리심산에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산이 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에 가서 해코지를 하게 되고 이게 서로 간에 굉장히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 바로 거기에 있는 그리심산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다. 예루살렘은 타락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또 내세우면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냐 그리심산이냐 대적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그리심산이 창조 이전에 선택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심산만이 유일하게 노아의 홍수를 피한 산이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도 이곳이고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도 이곳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덜 미워할 텐데 이게 이단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같고 개 같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사실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12절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시작해요. 근데 이걸 다 믿고 남녀들이 세례를 받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큰 표적과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이 하는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과 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끌려서 따라다니게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 이전까지 한 사람도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지.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더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이야기지만 왜 빌립이 준 세례는 따로 있고 사도들이 주는 성령의 세례는 따로 있는가? 그러니까 세례는 2번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같이 임하는 사건도 충분히 성경에는 나오죠. 근데 왜 여기서만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세례가 진행되고 있을까? 성령의 세례, 또 물 세례가. 이것은 사마리아가 아까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이단처럼 보여지는 땅이었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돌아서고 다시 하나가 돼서 우리 형제자매가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빌립을 통해서 이들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과연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뭔가 공식적인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들이 가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인해 줘야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너무나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감정의 골짜기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히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요한 자체도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들이 형제자매가 맞구나라는 걸 요한 스스로도 이 일을 통하여 납득하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구나. 우리 형제자매가 됐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런 사건을 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건 이단이다. 원래가 이단이고 이것들은 구원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예요?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안수하는데 성령이 내려요. 그러니까 자신도 납득이 되고 저렇게까지 말한 사도 요한이 그들을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주변 가운데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공식적인 하나의 어떤 하나됨의 절차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9장을 보면 사도들이 없어도 성령이 내리기도 하고, 또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은 사도를 통해서 이 성령 세례가 내리게 된 건 이 사마리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의 인기를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빌립을 통해서 따르다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죠. 왜 빌립을 전심으로 쫓았는가 여기서 드러나요. 18,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가 왜 빌립을 전심으로 그렇게 따라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다녔는가? 그 이유가 사실 드러나는 거죠. 결국 성령이 내리는 권능을 돈 주고 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까? 그것을 나도 얻어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탐났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끔찍한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회개함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돈으로 사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우리가 볼 때는 참 악하다. 그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이런 것을 행하려고 이것을 맛보려고 세례를 받고 이걸 맛보려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이걸 맛보려고 돈을 바치다니 악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이 성경 가운데 은연중에 나오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헌금한다면 똑같은 거죠.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그럼 이런 시몬과 같은 악독과 불의가 없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 쓴뿌리가 나서라고 표현이 나오죠. 쓴뿌리가 나서 이것이 악독이라는 오늘의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쓴뿌리도 있고 불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도 쓴뿌리가 나고 악독이 생기고 불의가 너희를 올가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사실 시몬 나쁜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달라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처럼 은연중에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지금 시몬이 걸려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악독, 악의, 불의. 그러니까 이 시몬과 같이 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시몬에게 했던 말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자면 충격적인 게 시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독과 불의와 악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미 말했지만 시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원하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들, 내가 교회에서 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어떤 가식들, 이게 다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독. 그리고 이게 불의에 얽매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이 뭔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러면 그걸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며 내일처럼 환호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나는 응답받지 못하지? 배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줘야 되고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고 성도와 뭐 어떤 목사님께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해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자꾸만 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악독과 시기와 불의가 그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례가 내리면서 사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악독과 불의와 이 악의가 차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기적과 표적을 받아내는 게 나의 급선무가 되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받고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다. 다 자기 의식하는 거잖아요. 자기 잘된 거 자기 의식하고 이기적인 발상들 아닙니까? 악독과 시기와 악의와 불의에 가득 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을 이기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결책을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욕구들과 이기적인 어떤 행동들, 탐욕들, 이런 악독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악독과 불의와 시기를 버리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독과 불의와 남들을 시기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뭔가 비교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화나는 마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믿음 가운데 낙담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다면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인정받아야 되고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다면 시기 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우리 가운데 결국 뭐를 해야 되느냐를 바짝 긴장하게 하냐면 내가 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산모해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정말 배고파야 될 것에 배고프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지금 나를 채워가고 있구나. 내 안에 쓰레기가 담기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뭐를 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기처럼 뭘 먹어야 되는지 바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울면서 죽을 듯이 그 젖을 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실망들, 질투들, 악독들, 불의들, 비교들, 낙담들 다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불량식품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술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배고파서 채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먹으면 우리는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악이라면 그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가난아기처럼 우는 아기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물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쓰레기 같은 거 먹으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겁니다. 강건해질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건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채워져 있는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배고파야 될 것에 엉뚱한 것을 채워나가고 있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겠구나. 불량식품 그만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갓난아기처럼 아버지 앞에 채워달라고 울부짖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 다시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바로 그 길로 가기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처럼 배고파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시기심이 들고 악독이 가득 차고 불의와 악의가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와 낙담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 쓰레기를 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다시 내가 신령한 젖을 아이처럼 사모해야겠다. 아버지에게 엉엉 울며 나아가서 나를 먹여달라고, 나에게 신령한 젖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와 같이 울부짖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젖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뜨겁게 경험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